1918년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미국에서 약 50만 가까이가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마스크를 하지 않았다고 총을 쏴서 죽였어요. 총을 쏴서 죽인 사람의 이유가 뭘까요? 두렵기 때문에, 내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 공포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도 두려움 속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지, 그죠? 공포 속에 있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배경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탁월하고 똑똑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군대, 아버지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평강한 거예요. 너무너무 평강 가운데 있고 잘 쉬고 있는 거예요. 또 잘 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에 재밌는 구절 나오죠.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은 목회자들의 중보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길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또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애야, 너 목소리가 듣고 싶어. 너네 목회자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소리 내가 듣고 있는데 너의 목소리도 내가 좀 듣고 싶어. 너가 목소리로 나에게 나오면 내가 응답해 줄게. 오늘 수많은 군대가 다윗을 향해서 공격할 때 다윗은 오늘 두렵지가 않는 거죠. 자신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식솔들도 죽을 수가 있고 자신을 따르는 위정자들, 또 장관들, 병사들, 또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같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평강한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사는 이유는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죠. 원래 두려움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쁨 그 자체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 행위 언약, 이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근데 이 선악과의 비밀은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그 두려움, 불안, 공포가 들어온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는 영원히 이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도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있고요. 정말 사업장들이 도산하고 있고요. 경제가 거의 마비가 되고 성장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6%대 다른 나라들 보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완전히 지금 경제가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거든요. 여러분 표정은 꼭 후진국 사람처럼 서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큰 위치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취하신 행동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자 또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나 산 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가 되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잖아요. 일본에서는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었어요. 보니까 코로나 환자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잘 통제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왜 이런 은혜 주셨을까? 선교를 많이 해서 주신 은혜인 줄로 나는 믿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 몰라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일찍이 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넘치는 위로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제가 추론해 보건대 그래요. 좀 쉬어라.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좀 쉬어라 하고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나는 이게 너무 가슴이 이렇게 찌릿했다 그럴까? 찡했다 그럴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늘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보고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제자들 끝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이 먼저 보시고 그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완전히 공포 그 자체 아니겠어요? 아, 이제 죽었다. 그들은 어부잖아요. 배를 잘 모는 사람들인데, 그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 물도 길이 있거든요. 그 물길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부모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교육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 인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난관을 해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두려워하면서 사는 줄 아시고,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면서 그 보혈 다 쏟으시면서, 애야, 내가 너 이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왜 두려워해? 근데 이걸 제가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멘 하지만, 이게 막상 내 문제가 되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 때 두려움이 해결되는 거죠.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문제에 개입해 주셔야만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 내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이 시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고아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늘 혼자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늘 함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들아, 너희 고아 아니야?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할 분을 보냈다. 성령을 보냈다.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천만인이 애워싸도 나 두렵지 않아,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그냥 여기는 천만인이 아니라 군대죠, 군대. 군인들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가지고 죽인다 할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 악인들을 꺾으셨어.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 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도 하늘 보좌 성산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살아있어, 너 지켜줄게, 너 보여줄게,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 회복해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나의 목소리로, 내 귀한 목소리로, 주님이 늘 듣고 싶어 하시는 나의 목소리로, 주님이 찾으시는 나의 목소리로, 늘 내 목소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목소리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오늘 주님은 듣고 싶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자식의 소리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내 자식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너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할렐루야. 방향이 잘못되면 바르게 해줄게. 더러는 너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해줄게. 근데 너 목소리 좀 듣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 목소리 들으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다 참은 거야. 너 목소리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너 찬양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너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나는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는 지금 어떤 예물을,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지략으로 지금 전쟁에서 완전히 이겨버리는 걸, 이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만인이 지금 다윗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진짜 그 상황에서 원하시는 건 다윗의 목소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는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으셨고요, 찾고 계시고요, 이 시간 듣길 원하시거든요. 이 3절, 4절, 5절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읽고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보다. 그러니까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 주십니다. 오늘 응답이 필요한 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윗처럼 지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고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심을 담아서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 고백하길 원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목소리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